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후반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또 17장까지를 또 끊을 수가 있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내일 살펴볼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6월절 이전까지의 행적을 압축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내일 13장부터 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6월절 기간과 부활하신 후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장 끝부분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고,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있는 종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때까지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줄곧 의도한 증언의 핵심 내용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을 하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크라조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있는 힘껏 소리를 다해 주목해서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위한 최후의 설교의 말씀을 소곤소곤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리들, 즉 세상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13장부터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압축이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 즉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힘을 다해서 외치셨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더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46절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생명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죠. 그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빛을 소유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표적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자부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강대국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배척을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그 당시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실망감을 맛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순간이라도 기적을 갈구하면서 멀찌감치 십자가의 현장에 따라갔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4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죠? 4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직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보복의 날이라고 안 하고 신원의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혜의 해, 보복의 해, 이것을 전파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보복의 날이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 무장을 하고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의 해가 보복의 날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의 해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갚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에서 심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읽어드리기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차이점이 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받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요, 하필이면 그것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펴서 읽으시는데, 또 펴서 읽으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는데 어디까지만 읽으셨냐면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은혜의 해 다음에 나오는 보복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말씀은 읽지 않으셨어요.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내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온 것이다, 아직 심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은혜의 때라는 거죠.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구원이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죠. 아무나 환영하고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는 아직도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싫어 버림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감추어진 비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듣죠? 창세전에 택한 자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한 자들,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전도로,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필요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기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표적입니다. 사인이죠. 그런데 이 사인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표적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인을 보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구원,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통치하심,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그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를 일일이 다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덧붙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들을 공경하고 복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억지로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마침내 태산처럼 견고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인생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능력 있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는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이 무슨 말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모두가 들으라고, 모두가 꼭 들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며 그 자신이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좌우하는 중대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길, 바른 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길, 바른 길에 서도록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가두어 놓고 있는 무지를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모든 진리와 거짓을 가리는 판단의 빛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는 변화의 빛이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권능의 빛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영생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십시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았던 우리를 손수 빛의 세상으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섭리하심과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리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